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을 이어서 나눠갑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합니다.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어느 공원에 한 아이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노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이제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들어가시면서 왜 이 시간까지 여기 있냐고 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도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말합니다. 글쎄요, 제가 누군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근데 그 노인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철학이나 이런 그 인문학 쪽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격 유형 검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자신의 성격을 조금 알게 돼요. 성격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개선할 것만 아니고 나한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됩니다. 그 조사해 보면, 검사해 보면 완벽하게 모자란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잘난 사람도 없어요. 조금씩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크게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외향과 내향입니다. 집에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밖에 나와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밖에 나와 있는 게 편한 사람들은 직업군을 어디로 가면 좋냐, 외판이나 판매나 바깥 현장 일을 하는 것들을 자기한테 잘 맞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주로 공부머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나 뭐 이렇게 자기 분야의 전문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좋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엔지니어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사람마다 인생의 길들을 그렇게 알게 되는. 또 하나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리정돈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떻습니까? 정리정돈 잘하십니까? 잘 못하십니까? 잘 못하면 안정무 목사님 P입니다. P성향. P성향은 J성향이 보면 아주 못마땅하거든. 그 신발도 제대로 벗어나야 되고 눈에 모든 게 양이 안 차지. 근데 P성향의 사람들은 그럼 장점이 없느냐? P성향의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넓어져요. E와 P가 같이 만나면 굉장히 대인관계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면 나는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P가 100% 돼버리면요 완전히 그냥 중구난방으로 살아요. 본인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본인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 막 뒤에 엉켜 있어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자기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남들 눈에 그런 거. 함께 사는 사람이 불편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저도 피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는 제가 안 해요. 집사람이 해도 못마땅해 하거든. 해도 점수도 못할 건 내가 왜 해요? 청소는 안 하고 다른 걸 이제 아내를 이제 도와주고요. 피성향의 사람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정신이 강하고, 피성향의 반대로 J성향이라 합니다. J성향의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약해요. 그러다 내향하고 J가 함께 겹치면 정말 방구석만 파고요. 안전한 것만 하고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시대는 항상 때로는 모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새로운 길도 열어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특히 지금같이 나라가 위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피성향의 사람이 벌떡 일어나야 돼.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피성향의 사람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섹터 안에서, 시범 지역 안에서 실수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전체에 적용하는 게 낫지요. 대구에 있을 때 부목사 생활할 때 음량을 좀 하니까 그 녹음을 했어요. 설교를 녹음을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걸 하는데, 왜 이 좋은 걸 왜 우리한테 안 해주냐고 혼났습니다. 왜 내 설교만 그렇게 했거든. 내가 그랬어요. 제 거 해보고 괜찮으면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저는 J성, P성향이 강해서 그걸 해서 실수한 것을, 완성품이 아닌 것을 남한테 내놨을 때 당하는 일이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을 때 이거 오픈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기를 아는 데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길들이 그래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그렇게 성격적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다 따라 누구나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 타고서 마귀가 역사한다. 우리는 귀신 들렸다, 악한 영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이러면은 머리 풀어헤친 처녀 귀신, 무슨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지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래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고, 또는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혐오감을 가지는데, 귀신은 뭐 나쁜 거니까 쫓아내야 되죠. 근데 악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바로는 이제 그 귀신은 따라합시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인데 마치 때로는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안 들어온다.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오고 잘 묻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은 이 땅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든. 그래서 목사 안에 귀신이 들어오면, 악한 영이 들어붙으면 목회를 방해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본질적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 그리고 이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서 자기가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섞어서. 그래서 양신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목사를 통해 일어나고, 목사 안에 침입한 악한 영이 있으면 그 악한 영의 역사도 목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가 다 역사할 때 그걸 양신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영적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한절기 때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감기 걸리는 것처럼 영적 공격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잘 관리해야지. 할렐루야. 신앙관리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세 가지 관리를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 중심은 체온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의 건강관리 중심은, 그래서 체온관리,
무슨 관리요? 체온 관리, 건강 관리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음 관리. 왜 마음 관리해야 되냐? 속상한 일 한번 생기고 나면 10년 늙어봅니다. 예, 가슴에 맺힌 거 하나 생기면 5년, 10년 훅 늙어버려요. 치매도 일찍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마음 관리. 마음 관리 잘하는 방법은 예,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뭐 하는 걸 배우는 거라고요?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 안 만나면 좋지만은, 그 사람 상처 안 받으면 좋지만은, 그런 사람이 조심해주는 건 좋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일 천재 늘렸다 안 늘렸다? 천재 늘렸어요. 예. 채소전 가게 가서 채소 팔다가도 상처받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우리 집 가서 저 집 거 사면 섭섭하고, 예. 누가 뭘 주는 나를 안 주고 저 사람 주고 뭐 하는데 깎을래, 너무 심하게 깎을라 하면 부안하고, 사람 마음이 온 데도 상처받은 게 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관리요? 마음 관리.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영성 관리. 영성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영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고, 특히 전에 영적 공격을 심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 영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다시 그 영이 침입해요. 그래서 그런 영들은 대부분 가정 안에 도는 영들이기 때문에 내한테 쫓겨나갔다고 회복이 됐다고 다가 아니에요. 딴 데 가 있다가 또 다시 와요. 그리고 그게 중년기,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 요런 인생의 세 시기에 맞물려서 역사하면서 가정 전체에다가 집을 요지다가 조지놨다가 집을 세 채, 네 채 지났다. 그래서 같은 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이 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서로 묶여 있다고 해서 영어로는 soul tie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묶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춘기든지 중년기든지 노년기든지 한 따라서 한 사람만 가정 안에 깨어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가정 안에 한 사람만 믿음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영적 중보가 돼서 위로 어머니 아버지를 중보하고 밑으로 자녀들을 중보하면서 양쪽 다 세워내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그래서 그 공격들을 받을 때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서 영성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영성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에 억울한 거, 분한 거, 속상한 거 다 뛰어넘어가요. 지난 주간에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제가 5분 좀 지난 주간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한 주간 동안 계속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일을 딱 지내고 나니까 참 이상해요. 그냥 말끔하게 사라져버려요. 한 주간 동안 혼자 씨름하고 끙끙 앓았던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 하나도 없고 아주 마음이 아주 개운해. 여러분, 영성관리가 되면 사람 별 수 없다고요. 목사도 상처받을 거 받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죄성이고 연약함은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 아래 깊이 들어가서 내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세워지면 그거 다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비행기 조종사가 뒤에서 비행기를 몰고 붕 이륙을 했는데 뭔가 싹싹싹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 뒤를 돌아보니까 쥐새끼 몇 마리가 타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에. 그 비행기에 지가 몇 마리 타고서 과자 부스러기를 먹고 그냥 끝나면은 아무 이상이 없지만은 비행기 전선 몇 개를 깔아 먹어버리면은 비행기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때 이 비행기 조종사가 무슨 일을 했냐? 고도를 높였어요. 비행 고도를 보통 높이
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한참을 지나가니까 뒤에서 싹싹싹 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착륙해서 비행장에 내려보니까 쥐들은 다 죽어 있더라고요. 왜요? 고도가 높아지니까 쥐들이 위쪽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숨을 쉬지 못해서 쥐는 다 죽고 자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고도를 올렸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있고. 할렐루야. 영적 고도를 높이면 원수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고도를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사역을 받는다, 누구한테 영적인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사역해 줄 수도 있고 하지만은요,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쫓아내주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 영성의 고도를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어쩌면 기도로 고도를 높일 수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깊이 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따라서 성령이 끌어주십니다. 내가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성령이 확 당겨 올리신다. 그러면서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고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되고요, 기도하는 양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건 다 방법론이고, 결론은 뭘 만나야 되냐? 따라서 결론은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있는데 십자가 안 만난 사람들, 방언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안 선 사람들, 그거는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서는 거예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할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남 탓할 거, 잘 나가는 사람 뭐 할 거 다 말 거 없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서는 거. 그거 내 혼자 다 힘들면 집회나 기도원이나 이렇게 그런 연달아서 하루 아침 저녁 금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하루에 4번 3번 집회하는데 참석해서 계속 영적인 고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고도를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를 딱 지나간다. 그러면서 몸에 덮여있던 모든 더러운 것을 쫓아내고 회복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회복과 함께 따라합시다. 저주도 풀립니다. 묶인 것도 풀어집니다. 막힌 것도 열립니다. 그 저주가 풀어짐과 동시에 영들을 쫓아낸과 동시에 나는 변화되고 내 삶에 막힌 것은 풀어지고 자녀 손들 안에 명적인 유업도 흘러가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세우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래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대한민국 이 땅에 사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의무는 하나도 안 지려고 그러고 권리만 찾겠다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유성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오늘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찬양도 잘하고 신앙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간증도 참 많이 하고 다녔고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유성준이가 우상이었습니다. 기독 청년들은 유성준 노래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찬양 가수들 중에 크리스찬 많습니다. 많은데 신앙이 저만치 좋은 청년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좋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군에 가야 될 문제 생겼는데, 이 친구가 미국 국적자거든요.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성인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중 국적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도 짊어지고 권리도 행사하고 그러는. 근데 대한민국 땅에서 가수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권리를 많이 택한 거지요. 근데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될 때 유승준 씨는 미국 가서 미국 국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한국에 와서 계속 활동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입국을 하려 할 때마다 계속 공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들어오려 할 때마다 거절당했고 재판에 붙어서 그랬는데도 재판 유보되고 판결도 내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온 국민들이 유승준 씨 들어오는 것을 거의 7, 80%가 거절합니다. 반대합니다. 왜요?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얌체라고 그래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 가지 정체성을 오늘 적어놨습니다. 따라합시다. 백성, 왕,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왕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의 직임과 직분 안에서 왕으로 부름받았고, 또 종교적 영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 안에 영적 제사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영적 제사장이 일어나면 그 사람 가정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정 안에서 마치 영적 쓰레기통 역할을 해줘요.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따라합시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그리고 왕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왕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권리도 있어요. 동시에 그에 따른 의무도 있다 없다. 그 의무도 있는 겁니다. 함께 짊어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얌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중국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속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예요. 이 두 가지 정체성 안에서 신앙이 어그러지면 내세를 추구하고 죽음 뒤에 오는 천당 가는 영적 세계를 구하는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강하면서 이 땅에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손님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손님. 우리가 성경에 나그네여 구름인이라고 할 때는 손님으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내 몫의 인생을 살아내고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정당하게 행사할 것 행사하고,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몫은 짊어지고, 그렇게 손님으로 살지 않고 이 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정직의 의식을 가집시다. 정직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손님처럼 지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분들에게 우리는 봉사 안 맡깁니다. 청소도 부탁하지 않고요. 주방을 섬겨주는 것도 부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교회 주인은 내다 생각하고서 그래 주를 섬기는 건 너무 좋은데 주인의식이 지나쳐서 독불장군이 된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교회 내가 힘이 제일 세다. 매 맞을 소리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내 몫의 의무도 다하고 내 몫의 인생을 감당해내고 그런 것을 청지기 의식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청지기 의식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식 가지고 살아가면요, 성경은 누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것이 아닌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우리는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런데 청지기로 살아야 될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지도당 꽉 찍어놓고 그래 살면 하나님은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직걸로 삼고 살기 때문에 정말 그에게 주셔야 될 것들을 주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물질의 축복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회가 돼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가방끈이 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학문이라는 영역에서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오늘 내가 심을 것을 심고 수고할 것을 하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내 필요한 때에 나의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채우시고 언제나 도우시고 우리의 것을 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사는 사람이 되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가져?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은 삼강오륜도 모르고 부모 자식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보는 기준에서 볼 때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 때문에 그들의 보기엔 악행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저거 사람들 말이야 하면서 엉뚱한 오해와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들 황제 숭배한다고 꾸벅지라고 앉았는데 지만 돛대같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 장관은 원희용 장관이 제주지사를 할 때 제주에서 무슨 해오름제인가 무슨 산신제인가 그런 제사드립니다. 돌 하루방을 섬기는 제사지요. 근데 그 제사하는데 원희용 장관이 모태신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분이 그 산신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산신제의 제주는 제주시장이 맡게 되어 있는데 제주 그 대표되는 사람이 안 맡고 부시장이 나와 넌 크리스찬이니까 그 사람은 아무 개의치 않으니까 거기 제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원희용이 지는 뭔데 저 안 하노?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아이가? 뭐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뭡니까? 악행으로 보이는 것이요. 나는 뭘 지키는 거고 신앙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악한 행실을 가져서 비방을 받는 거는 진짜 매맞을 놓으시고 욕먹어도 싸요. 도둑질해서 장로가 도둑질했다 하더라 목사가 도둑질했다 하더라 욕먹어 싸지 그거요. 권사가 말이야 맨날 뚱쳐가지고 다니고 욕먹어도 싸지 그거는. 그런데 엉뚱한 오해에 의해서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받는 일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남다릅시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하루 이틀 얘기지 한 사람 말 듣고 그렇게 되지 시간 지나보고 그 사람 겪어보고
동네 오래 살다 보면 다 알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너희의 무엇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갚으심을 주시는 것들도 보고, 그리고 나는 비방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오해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이런 좋은 점을 말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러면서요. 그럴 때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뭐 하는 날에,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야 함이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요. 또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에 그 사람들에게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서 좀 양보하고 삽시다. 좀 손해보고 삽시다. 여러분, 그 손해본다고 해서 억만금씩 몇천만 원씩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냥 조금 손해보고, 구자역시 나그네 인생이라는 그 뚜로또 노래가 있던데 새벽에 틀어줄까 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괜히 이상할 것 같아서 안 틀어줬는데요. 그 노래 보니까 그러대요. 나그네 인생이니 폼나게 살자는.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사는 게 뭐냐? 예, 좀 나눠주고 베풀 줄 알고, 좀 손해볼 줄 알고, 또 넘어가 줄 줄 알고, 예, 너무 까다롭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역사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갚으심의 역사가 있어서 너희가 만일 너희의 것이 아닌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바꿔서 이거로 말하면 너희가 만일 너희의 것이 아닌 것에 충성한다면, 선한 정직이로 산다면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 너희가 정말 필요한 것, 너희가 정말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채우시고 갚으시고 너희의 것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의 구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서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여정에 신앙이 자라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오니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예수 안에서 남은 인생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